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그 큰 주제하여서 오늘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요한복음서 5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풀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같이 읽으시지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사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언제나 듣고 있어 주셨던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주로 마태복음서를 써서 여러분과 같이 배워왔습니다. 이제부터도 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복음서 중에 어떤 것인가 하나를 주된 것으로서 같이 읽어가는 편이 알기 쉬울 거라 하는 생각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보았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 이 나머지 세 복음서에 관하여도 살펴본다고 하는 것에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요한복음서일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서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요한복음서 안에서 주 예수께서의 걸음걸이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성경을 처음으로 읽으신 분들은 경험할 적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 사용되고 있는 말도 어려우며 읽어보아도 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문인 헬라어, 그리스어도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 요한복음서는 각각의 복음서가 모두 자신들이 기록하고 있는 주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 읽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지식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설명을 하는,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들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한 것도 있어서 적잖이 이유가 많은 어려운 논쟁이 나오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주 예수의 것을 쓰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가 쓰고 있지 않은 게다가 깊은 측면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므로 잠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몇 회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은 마태복음서를 실마리로 삼아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주 예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즉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치유하셨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안식일에 주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마음이 생겼다. 그러한 얘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것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요한은 5장 2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데 만일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이 될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이 베데스다라 하는 지명, 여러 곳에서 곧잘 들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는 베데스다 호시조 하하노이에라는 게 동경에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오늘의 성경, 원래 독일판인데 일본어로 짜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작업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분들이에요. 독일에 가면 봉사녀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이 도처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나갑니다. 남자라도 똑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성들의 일하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가톨릭이 아닌데도 무보수로 일할 결의를 하고 명령이 있으면 순종으로 세계 어디에라도 가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생애 곤란한 사람들,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고령자, 장애자, 병든 사람들의 돕는 손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봉사녀의 뭐라 할까? 그 일하는 것에 근거지라 해야 할까요?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에든지 나가서 일하고 있지만 그 일하는 것이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본거지로 돌아옵니다. 또한 그 본거지, 근거지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거점이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조직이 제법 커요. 이윽고 나이가 들어버리면, 아니 나이 들어서 이제 여러 군데로 갈 수가 없게 되면 돌아와서 그 집에서 만년을 지냅니다. 그와 같은 집을 봉사녀 어머니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집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한 사랑의 시설에 베데스다, 세번역과 공동번역 개정은 베드자다라고 원본대로의 원문의 발음 그대로 정확하게는 베스자사라는 이름입니다. 원문대로 발음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다라고 요한복음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은
거제도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장애우 공동생활 시설인 베데스다의 집이 있습니다. 그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는 될 텐데 이제 봉사녀 어머니의 집과는 조금 형태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트자다라 하는 게 여기서는 연못의 이름이었어요. 이 자비라고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시설, 그 이람의 근거지에 베데스다 어머니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걸 테지요.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이 연못의 소개로부터 시작되어 그걸 발단으로서 이제부터 긴 이야기가 이 연못가에서 시작됩니다. 연못만 단 하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5개의 회랑, 회랑이라는 것은 건물, 정원 등을 둘러싼 긴 지붕이 있는 복도를 말한다고 해요.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회랑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일 수 있는, 비는 조금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창문이나 문짝도 없는 기둥과 지붕만의 5개의 건물을 상상해도 좋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사진을 참조해 보시겠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전체의 모형도가 나오는데 고대,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옛날의 모형을 복원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성소구 예루살렘 성전 그쪽이에요. 여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5개의 회랑이라고 하면 층이죠. 이걸 그래서 저는 길게 하나로 이 안에는 통과하는 문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이라 계단이. 그리고 2, 셋, 넷, 5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구조일까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그린 그림이에요. 계단이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풀처럼 풀가에다가 풍덩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성 안나, 세인트 안나 처치예요. 이 교회는 베데스다 못이 있던 자리에 십자군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낳은 부모 안네와 요아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지역에 남아있는 십자군 건축의 가장 훌륭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내부예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곳에 지어진 초대교회의 유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하면 이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 연못 자리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유적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도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가까이에 지어진 저수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비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 주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다고 해요. 하늘의 힘, 주의 사자가 수면에 접촉함으로 물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물이 움직였을 때 주위에 벼르고 있던 부자유한 사람들이 그 부자유한 몸을 움직여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맨 먼저 들어간 자의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나아버린다. 그렇게 믿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연못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연못의 자취가 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자취 자리에 초대교회에 가까운 건축물 기념 건축 예배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발굴 자취가 있었던 건 아까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연못이 지금으로 말하면 간헐천이라고 할까요? 언제나 물이 혹은 뜨거운 물이 분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를 두고서
불규칙적인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 푹 하고 뭔가 몸에 잘 듣는 성분이 있는 물을 내뿜고 있는 그러한 연못이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서 병자들이 지내고 있던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자고는 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먹었는지. 그러한 사람들 속에 38년이나 병든 채로 거기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왜 38년이나 있었던 건지. 물이 움직였을 때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뛰어들 만큼의 체력이 남아있는 사람은 괜찮으며 혹은 체력이 남아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밀쳐지면 끝장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이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에 반하여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 1년 내내, 이 사람의 입장인 38년 내내 일상의 일이 되어 있던 건 매우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불치의 병, 전염하고 있던 질병이 치유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낫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는 병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낫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모두 앞다투어 주위 사람의 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힘이 있는 사람 쪽이 먼저 뛰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차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약해져 이제는 어쩌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서 실제로 병이 나아버린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걸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밀어젖히고 간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만원 전차에 타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타려고 생각하는 전차에도 앞다투어 타는 사람들에게 나동그라져 버립니다. 아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스코바동경교회는. 겨우 타도 기운이 좋은 그런 사람이 우격다짐으로 얼마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속이 편한 자리. 같이 피곤해 있는 거라도 힘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전차를 내려버리면 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이 남자는 38년 동안 그러한 경험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움직였던 게 아닐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이 남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병을 이제 드디어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 기사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실은 저는 이 주 예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남자는 주 예수께 구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대한 것은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절망 끝에 누구에게도 의지할 생각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남자입니다. 그러한 남자가 시리에 빠진 채 누워있는 걸 보셨어요. 다가온 사람이 아마 예수님인지도 몰랐겠지요. 그리고 자기 쪽으로 다가와 말을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실은 저는 이 주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나 병중에 있던 거예요. 낫는 거라면 지금 곧바로 낫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남자일 텐데 그런데도 이제 와서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 거냐 하고 묻는다는 건 정신 나간 짓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뻔한 걸 묻지 마 하는 생각이 남자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만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 하고 새삼스럽게 왜 물으시는 걸까요?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여기를 읽었을 때 어째서 예수께서 이런 걸 물으시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 예수의 말씀의 의미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경험을 이제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남자가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좀 전에 자신의 38년 동안의 절망의 반복된 체험을 얘기해서 그 대답으로 삼았던 겁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라고도 말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38년 동안 왜 여기 계속 누워 있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아마 낫고자 하느냐 하고 말 들어도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곧바로 대답할 기력도 소망도 의욕도 상실하고 있었던 걸지 모르겠어요. 병 속에 웅크리고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현실 생활이 되어버리고 있던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주 예수님의 물음의 의미가 알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차츰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이상한 존재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 집회에 다니게 되어 인간이 얼마나 깊이 죄의 포로인지 얼마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럴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언제나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 생활 속에서 나오고 싶은 건가? 생활을 고치고 싶은 건가? 낫고자 하는 건가? 하고 물어주면 곧바로 예 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모로 시끄럽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고 저희 말하는 거니까 그 말하는 게 듣고 싶지 않게 됩니다. 선생님이 또 이런 선생님이어 버리니까 그만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생각도 있겠죠. 여러 이유를 들어서 자신이 어째서 이런 상태에 있는가를 설명을 하지만 예, 낫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건져주옵소서라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사치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은 그럴 정도로 끈질긴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이 도련하지 않아요? 절망의 남자를 세우는 서게 하는 명령입니다. 절망과 싸워 돌파하는 싸움 계시의 명령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서라. 설 수 있는 거니까 주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해서 이 남자 속에 낫고 싶다. 튼튼해지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심과 더불어 그 말씀으로 남자를 서게 하시고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징인 그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아직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나고 있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생긴 일이 주 예수께 대한 살이를 낳았던 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런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서도 말합니다. 마태복음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서요. 안식일에
주 예수께서 사람을 낫게 해주셨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죽여라 하는 사리가 사람들 중에 퍼져가고 강해졌습니다. 어째서인 걸까요? 이 사이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받은 남자를 붙들고서 네가 낳았던 건 누구 때문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남자는 대답하지 못해서요. 예수라 하는 분의 이름도 듣지 않았던 것이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굳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또 만나셔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절망해서 건강해진 인간은 더 이상 절망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절망의 상황에서 나와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하면 더 나빠질까 하는 걸 생각하죠. 근본이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나가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절망으로 사망해 버린다고 하는 경고일 테지요. 거기서 남자는 굳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서 말합니다.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자기를 고친 장본이를 알았다고. 사람들은 그 예수께 대해서 이 병이 고침받은 것도 역시 안식일이었으므로 이 본인에게는 안식일의 문제였겠지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몰아세웠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너희가 그런 걸 말하는지. 안식일, 과연 정말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쉬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냐. 거기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여 감사하는 그것이 안식이 일의 근본 이유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면 당연하며 그러한 것을 비난하기는커녕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지금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실한 안식 속에 세워진 남자를 너희가 뭐라고 하는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38년 동안이나 꼼짝하지 못했던 이 남자가 치유받았지 않는가? 내가 치유했다.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는 이 일을 새삼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게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점점 더 죽일 마음이 생겼다 하고 복음서는 고합니다. 참으로 절망적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이와 같은 절망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을 터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믿고 설 수가 있다.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주시는 목소리를 죽입니다. 남자도 처음은 듣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욱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개입하여 오시어 치유가 일어나고 희망의 빛이 비쳤을 때 사람들이 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남의 것으로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 속에 주 예수를 죽이는
절망의 죄가 없느냐라고 물어주시고 거기로부터의 해방, 즉 방향을 전환할 것을, 회개할 것을 계속 구하고 있으시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깊은 38년을 절망이라는 병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 남자의 딛고 일어서게 하신, 낫고자 하느냐, 들고 일어서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에 필요한 것, 참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이를 잃어버리고 있던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이 외침이 오늘도 또한 코로나 속에서 절망하기 쉬운 현실 속에 하나님,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기보다는 오늘의 어두운 현실에 안주해버리기 쉬운 현대인들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